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을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싶어서 우리 함께 이런 예배를 준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는 자녀들에게 마땅한 도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제5계명, 5번째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이라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바로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라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대인계명, 인간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루시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시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한자로 고부라고 말하죠. 고부. 여러분, 고부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실 참 힘들고 불편한 관계예요. 어찌 보면은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는요, 가장 불편하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마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남자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며느리에게는 남편이잖아요. 이 남자 때문에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 발전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룻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나오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족,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요,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 땅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그런 이방 땅이에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해서 일종의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커가면서 결혼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모압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족 4식구가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며느리 둘을 얻어서 6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손도손 행복하게 그 모압 땅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가정 가운데 무서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랑하는 2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죽더니 그것도 또 2 아들까지도 죽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남편의 죽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고, 더군다나 아들의 죽음을 자녀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둘이나 다 떠났으니 이 나오미가 이젠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나오미 시어머니와 젊은 2 며느리, 이렇게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나오미는 도저히 이제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2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나의 나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젊어서 과부가 된 그 며느리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2 며느리는 안 됩니다. 저희들 안 떠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같이 어머니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하도 너희들대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저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그 나라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고집을 꺾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저에게 저의 친정으로 가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룻은 정말로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힘든 일인데 이 룻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힘든 결단이었어요.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과부가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결국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로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과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거기에 많이 남겨두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사니까 얼마나 이 참 과부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온 양식을 가지고 시어머니까지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자청하여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으니 이 룻의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룻은 편안한 길을 가지 않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고백이 얼마나 비장해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어머니의 그 고향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방에 사는 이 젊은 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시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는 것 말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룻을 보면은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고난의 길보다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룻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편안한 길일 거예요. 근데 룻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딸이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면 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보통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룻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고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네 분이 되시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장인, 장모,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네 분이 되시잖아요. 근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은 뭐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 형성되어진 시부모님, 또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은 사실은 부모님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에게 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들 또 장인 장모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점이에요. 자기의 친정 부모님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그가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을 가게 됐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을 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법 중에 계대결혼법이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그런 제도예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계대결혼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사람이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는 죽은 형님의 혹은 죽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그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에요.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은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라도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계대결혼법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자녀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러나 며느리가 남아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아있는데, 그 룻이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과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결국은 그 계대결혼법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보아스는 이 룻이 눈에도 차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그 룻에게 무슨 매력을 느끼고 뭘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그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그 먼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왔고,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룻에 대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룻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룻과 그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최고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 그렇다고 하면은 이 룻은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제가 앞에서 읽었던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읽은 거고요. 지금 읽은 것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읽은 거예요. 똑같이 5계명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읽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또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이,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님들을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서 맛있는 것 사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효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